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에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 일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사랑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건 참 큰 축복입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이 상을 수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고백을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속으로는 자신의 실력이 출중해서 상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말은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신과 함께 작품을 했던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평소의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상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교회에 나가고 보게 될까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백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명령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무슨 삶인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이죠.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입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항상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을 주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지 않고 그 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며 그를 잡아 일으키었죠. 그 안진뱅이는 그 일으킴을 따라서 일어섰을 때 다리에 힘이 생겼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매일같이 앉아 있었던 자가 성전에 들어와 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마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쳐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곁에 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왜 놀라며 우리를 바라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3장 1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선포했고 그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계속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을 고쳤다라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을 행한 다음에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라라고 자기를 선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고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외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성공을 쫓거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대상,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가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대상들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했더니 안진뱅이 일어났어라고 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병든 자가 나았지라고 궁금해하는 자들 앞에서 내 능력과 내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부인했던 그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회개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가 나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삶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고백해 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베드로 자신처럼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편히 쉴 때가 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은혜, 편히 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고 이루려고 했던 삶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성취했지만, 그러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에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셨을 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신 후에 전도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씩 짝지어서 전도에 갔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내쫓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그 능력이 자신의 경건, 자신의 능력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꼬꾸라지는 아이에게 그 귀신 고치려고 선포했는데 낫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귀신 들려 꼬꾸라지는 아이를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은 자신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자신들이 쫓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자를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를 봐라 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경건의 힘, 율법을 지키는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너의 예씀과 너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경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회개하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인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쉬는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되는 은혜, 쉼을 누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도 그 동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에도 그 선을 행함이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이처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잘됨을 내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시다.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받는 은혜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시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가 무엇인가가 이루어내고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나의 잘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었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자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또한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언제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고백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